오늘 말씀은 잠언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전에 우리가 저번 주에 9절까지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있었죠? 아버지가 자기를 나도 한때 아들이었으며 라고 말하죠. 할아버지가 하면서 나도 한때 아들이었다. 그리고 나도 너에게 지금 하는 것처럼 나의 아버지께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잠언에서 나온 아버지는 그냥 일상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이상적인 형태의 아버지로 말하고 있는 발화자예요. 발화자. 그런데 이것은 잠언이 지혜 문학인데 그 지혜 문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학적인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말할 때 지혜의 여인으로 말을 하고 그건 또 그 당시에 고대근동의 지혜 여신이라는 문화를 반영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아버지라는 캐릭터를 가져와요. 그래서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죄성을 가진, 연약함을 가진, 한계를 가진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이상적인 아버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말하기를 나도 내 아버지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나도 너에게 지금 가르침을 준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걸 말하고 있냐면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아버지와 가르침을 받는 아들 간의 동질감을 형성을 해요. 같은 입장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직접 내리쬐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어서 그분을 바라보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인간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항상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진리를 선포하셨고 그것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었어요. 성육신하신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는 없으시지만 인간됨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여서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두려워서 숨어버리거나 이거는 나와 너무 다른 존재가 말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누군가 나에게 상담을 해준다고 했을 때에도 어떤 괴리감이나 이질감이나 불쾌감을 느낀 경우가 언제죠? 이 사람이 나와 같은 맥락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나에게 일방적으로 뭔가를 막 말할 때 그럴 때 느끼잖아요. 나랑 맥락이 공유가 되는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할 때에는 이것이 내 마음을 더 열어주긴 해요. 우리가 경험하는 부분이잖아요. 심리적으로도. 그런 것처럼 이 아버지가 나도 너와 같은 아들이었다 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아들아 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끊을 수가 없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관계 가운데 매우 인격적이고 사랑이 지배하고 있는 그 관계 가운데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나의 아들아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누구의 아들도 아니고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가르침이란 인격적인 연결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리고 가르침을 주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갖고 있는 어떤 동질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 그 가운데 여기에서는 나의 아들아라고 하면서 나도 너와 같이 내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나도 그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아들이 느낄 때 아버지는 내가 경험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나한테 막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의 상황을 이해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고려인 거죠. 깊은 고려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의 그 가르침을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불쾌감 없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렇게 아주 깊이 고려해서 했다는 거죠. 자, 저번 주에서도 언급했듯이 잠언에서 보여주는 가르침의 모습은 아버지의 임무를 취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교훈은 아들의 생명을 위한 거라 했어요. 너가 생명의 길로 행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들이 죽음과 멸망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 가운데 행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가르침은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무미건조한 강의나 교습 이런 것과는 또 많이 다른 결을 가지고 있어요. 가르침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것도 가르침이고 이것도 가르침이에요. 근데 매우 다른 성격의 가르침이죠. 어떻게 다르냐면은 자, 우리가 무미건조한 어떤 강의를 생각해보면 대조점이 좀 더 커집니다. 어디에서 그 대조점이 커지냐면은 그 가르침의 동기와 목적에서 차이가 나요. 어떠한 동기로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무미건조한 강의는 이 잠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인격적인 관계나 사랑이라는 것을 필수 조건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가르침을 주는 데 있어서 인격적인 관계가 굳이 필요하지 않고 사랑이라는 것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동기가 필요 없고 그런 목적도 필요가 없어요.
사랑의 어떤 동기와 인격적인 관계가 사라진 맥락에서 제공되는 강의는 내가 이 강의를 제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물질적인 것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내가 해소하지 못한 감정을 해소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성취감? 내가 이 강의를 했다라는 성취감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이런 내용들을 전했다라는 자기 만족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이익으로 다 치환이 되죠. 그리고 이 강의에 들어온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이득을 생각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상호간의 이득을 기준으로 한 강의가 여기서 말하는 인격적인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사랑이라는 동기도 굳이 필요하지 않은 가르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버지라는 화자가 보여주고 있는 인격적인 관계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아들이 생명의 길로 향하는 것, 즉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그 목적을 최우선의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들아, 나의 가르침을 듣고 생명을 얻으라. 생명을 얻는 것에 모든 목적을 두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인격적인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끊을 수 없는 깊은 그 유대감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아버지 입장에서 내가 말해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전달해주는 그런 데서 동기부여가 오는 게 아니죠. 이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아들의 삶의 운명, 생명으로 향하는지 죽음으로 향하는지에 대한 그 운명이 있어요. 아들이 처하게 될 그 운명이라는 것이 아버지 자신이 처하는 그 운명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나오는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나오고 우리가 잠언 1장에서 봤던 목소리를 높이는 지혜의 여인의 모습에서도 발견이 돼요. 그런 절실함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여기에서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가 2주 동안 다룬 내용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맹목적인 자기애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맹목적인 자기애. 이 맹목적인 자기애라는 단어가 뜬금없이 나온 얘기가 아니라 또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의 죄성을 말하면서 맹목적으로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신학자도 맹목적인 자기애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면서 우리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과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맹목적인 자기애는 또 맹목적인 자기 중심성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나의 행위와 나의 언행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으로 다 흘러가요. 에너지가 다 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런 맹목적인 자기 중심성이나 자기애에 빠져 있으면은 우리는 정말 참된 의미로서의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진실된 의미에서의 사랑을 누구에게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선행을 베푸는 나에게 집중하게 돼요. 남과는 다른 나, 이런 선행을 하는 나, 불의의 목소리를 내는 나, 좋은 위치에 사는 나, 이런 학위를 갖고 있는 나, 그리고 아들에게 내가 이런 것을 하고 내 배우자에게 이런 것을 하는 나, 다 나로 다 기울게 되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무너지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모든 것이 나의 바벨탑을 쌓는 곳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나의 종교 생활, 나의 예배 생활, 나의 모든 모임, 모든 것들이 나에게로 다 귀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교회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미 명백하게 말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자기애의 강화 사이클에서요. 자기애를 강화하는 그런 사이클, 계속 사이클 도는 거예요. 근데 사이클이 돌면 돌수록 자기애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깊어져요. 그런 자기애의 강화의 사이클에 내 영혼이 그렇게 묶여있다면은 타자를 중심으로 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처럼 정말 아들의 유익을 중심으로 하는 지혜의 여인처럼 정말 광장과 성 안에 있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 유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나의 어떠함으로 자꾸만 오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에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내가 남을 위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나의 자기 중심성이나 나의 자기애라는 것이 또한 다른 사람의 상황을 해석하는 렌즈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나 중심적으로 남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정말 상대방의 그것을 듣고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런 치열한 고민이 아니라 나의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으로 프리즘이 돼가지고 그걸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행을 한다라는 자기 만족을 느끼지만 상대방은 전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에 내가 나의 자기애에 깊이 묶여 있는데 내가 아주 어떤 고결한 가치들을 가진 용어들을 말하기도 해요. 사랑을 말하기도 하고 정의를 말하기도 하고 진리를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듣는 사람은 갸우뚱해요. 왜 갸우뚱하냐면은 그 사람이 그 자기 중심성 가운데 사랑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는데 그 용어들이
완전성을 갖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사람과 그 용어들의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갸우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것을 모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그 실제 가운데 살지 않는 한 우리가 끊임없이 겪게 되는 그런 모순과 부조리입니다. 하지만 잠언에서 아버지는 지혜 여인의 모습과 같이 아들을 향한 사랑의 동기를 보여줘요. 이 아버지의 가르침에서는 블랙홀과 같은 그런 자기 애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버지는 아들과의 그런 깊은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아들과의 동질감을 형성하는 데 노력해요. 나도 너와 같은 아들이었다. 그래서 아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아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자신의 의도를 명백하게 드러내요. 내가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취함으로써 내가 생명의 길을 행하기를 내가 바란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내 말을 들으라, 받으라 두 개가 나오죠. 왜 아버지는 들으라라고만 하지 않고 받으라, 혹은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취하라, 내 말을 취하라 라고 할까요? 여기서 듣는 것과 받는 것 혹은 취하는 것은 동일하잖아요. 듣는 것은 말 그대로 내 주의를 기울여서 누군가의 담화를 듣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고, 취하는 것은 내가 주의를 기울여서 들은 그 내용을 나의 것으로 취하는 것을 말해요. 즉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이 듣는 사람은 아니죠. 그리고 가르침을 듣는 모든 사람이 곧 그 가르침을 취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아버지는 듣지만 말고 너의 것으로 취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오직 지혜의 가르침을 듣고 취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된 삶을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잠언은 구약의 그 시대와 구약의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장수와 번영의 그 언어를 써요. 그건 구약의 세계관이에요. 근데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 궁극적인 의미를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장차 누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된 축복과 완성된 평안과 완성된 기쁨 안에서 하나님과 영생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받아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에도 이제는 우리가 신약의 렌즈를 통해서 볼 때 그 의미가 훨씬 더 입체적이고 훨씬 더 풍성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11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이라고 나와요. 여기 보면은 길이라는 게 나오죠. 잠언에서는 길이 곧 삶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 길이 두 가지로 지금 표현이 되는데 지혜와 정직이에요. 여기에서의 표현이 이제 지혜가 히브리어 호크마, 정직하면 요셰르라는 단어를 써요. 요셰르. 그래서 호크마와 요셰르의 길이라고 하는데 지혜와 정직의 길로 하는데 그 길 안으로 들어가다예요. 길이 있으면은 그 길 안으로 들여보낸 거예요. 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한 구약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길을 걷는다는 은유는 이론적인 사색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삶을 가리킨다. 우리가 실제로 사는 그 삶의 방식, 우리가 지혜의 음성을 듣는 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라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일반적으로 길로 들어선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길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데요. 지혜를 취한 사람, 그 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이미 그 지혜의 길 안으로 들어간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지혜의 길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 지혜와 정직의 길을 걸으면서 내가 진실로 지혜의 표징이 드러나는 그 삶의 방식을 살고 있다는 그 징표들을 날마다 발견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 했을 때 악인들이나 음녀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혜의 가르침에 내 자신을 붙들어 매고 있기 때문이죠. 붙들어 매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내가 지혜의 길 가운데 서 있는 것이구나라고 볼 수 있는 징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살펴보자면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의 율법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의 길을 걷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버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혜의 길을 따른다라고 말할 때에는 또 하나님의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가리켜요. 내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시편 1편이죠.
그리고 그 묵상하는 가운데 내 마음을 들어서 순종하는 그 삶의 방식을 내가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의 길에 들어선다라는 은유는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지혜의 길 밖도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지혜의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 안에서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길 밖에 계속 존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나의 말을 들으라, 그 다음에 나의 말을 받으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음성을 들었지만 받아들이진 않은 사람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여전히 지혜의 길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길 밖에서 지혜의 음성을 계속 들어요. 듣고 지혜의 음성이 말하는 게 뭔지도 나도 막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나의 삶은 정작 지혜의 방식을 따르진 않아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진 않아요. 그런데 지혜의 말씀을 듣고 또한 받아들인 사람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지혜의 그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지혜의 길 안이 있는가 하면은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이 길이라고 할 때는 한 구약학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솔길이라는 표현을 써요. 오솔길. 이 길은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이 생겨난 도로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생긴 도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전에 지나갔던 그 길을 말한대요. 우리가 저번에 전통, 가르침의 전통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길, 오솔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이미 걸었던 그 길, 많은 사람이 걸음으로써 생겨난 그 길을 말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그 길, 아브라함이 걸었고, 이삭이 걸었고, 다윗이 걸었고, 바울과 베드로가 걸었고, 그들이 걸었던 그 길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나오는 것이 생뚱맞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의 오솔길이라는 것 자체가 그 길을 걷는 주체는 나이지만 이 길이 이미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길이구나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역시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길을 개척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너무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고, 그리고 2000년이 넘는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를 앞서갔던 믿음의 선조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어거스틴 같은 그런 신앙인들도 있고, 수많은 초대교회 순교자들과 페르페투아 같은 콜로세움에서 죽임을 당한 여인이 또 있었죠. 그런 어떤 믿음의 위인들이 있죠. 물론 그 가운데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많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영성가들도 있는가 하면은 지식 가운데 기독교의 진리를 변증한 사람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는가 하면은 부지에 힘쓴 집사님들도 계시고, 교회를 통치하는, 그 운영하는 장로님들도 있고, 또 많은 색깔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저다.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걸었고, 그들이 걸은 길을 우리가 또한 뒤따라서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 개인이. 그래서 현대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현대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지혜의 길을 걷는 주체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걸어줄 수가 없어요. 그 길은 내가 결단하고 정하여서 걸어야 하는 그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은 또 동시에 내가 혼자 개척해서 아무도 다 필요 없어. 거기서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그 길을 걷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양상이 다 있는 거예요. 전통이 있고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 가르침을 받는 입장도 있죠. 그래서 경건서적도 읽고 우리가 기독교 고전도 읽는 이유가 그들이 걸었던 그 믿음의 걸음을 보는 거거든요. 읽으면서 이 사람이 이런 고민을 했구나. 이런 데 씨름을 했구나. 라고 보면서 또 내 신앙을 다시 짚어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동시에 그 길을 걷는 것은 나밖에 없다. 다른 누구도 나를 대신에 걸을 수가 없다. 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목회자도 나를 대신에 걸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의존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된 신앙.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신앙을 우리가 함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2절 말씀 보면은 여기에서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라고 한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라고 하면서 다시금 생명이 나옵니다. 12절에서 내 걸음, 히브리어 차 아데카라는 단어를 써요. 차 아데카.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월트키라는 구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걸음, 차 아데카라는 이 구는 아버지가 가르치는 길에서 아들의 행진, 보폭 또는 발걸음을 가리킨다라고 해요. 아들이 걷는 그 보폭이나 발걸음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한 인생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심과 실행을 가리키는 은유다라고 해서 아들이 결정하는 것, 결심하는 것, 실행하는 것을 다 가리킨 거예요. 아버지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로 예차르라는 단어 써요. 로 예차르. 막히거나 방해를 받거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약속을 해요. 따라서 아들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규칙적인 리듬으로 힘차게 그 걸음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마치 우리가 지혜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받아들여서 지혜의 길을 걸을 때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방해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또 암시하고 있어요. 아, 방해물이 있을 수도 있구나. 실족하는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곤고해질 수 있구나. 라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의 음성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은 이것들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곤고해지고 실족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곤고해지고 실족한다는 말은 외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하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무너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의 음성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무너져 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 굳게 붙들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지혜의 길에 들어간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만사형통이 아니라 거기서 또한 끈질기게 붙들어야 되는구나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걸려 넘어진다. 이게 걸려 넘어진다고 할 때는 한 세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그룹은 지혜의 음성을 듣지 않았거나 지혜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의 경우가 있어요. 길 밖에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걸려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애시당초 걸려 넘어진다는 그 경험을 주관적으로 하지도 못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 지혜의 길을 잊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관적으로 느낄 때에는 나는 이런 경험 한 적이 없는데, 난 걸려 넘어진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지혜의 길에도 들어가지 못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두 번째는 지혜의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취하였지만 이 지혜의 가르침을 지속하여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걸려 넘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봤을 때 찔림이 올 거예요. 내가 걸려 넘어졌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각성의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끈질기게 지혜의 가르침을 붙들고 살아온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그런 위험이 있었지. 악인들의 꾀임이 있었고 음료의 유혹이 있었지. 하지만 내가 그들 가운데 속하지 않고 지혜의 가르침을 내가 붙들고 살았지, 나아갔지. 그런 경험을 되짚어 볼 수 있을 거예요. 세 가지 정도의 우리가 반응을 크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걸려 넘어짐이라는 것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냐면은 지혜와 정직의 길이라는 것은 그 길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즉 지속적인 현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 길에 들어오기 위하여서 지혜의 가르침을 듣고 나의 것으로 취해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예요. 이건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길을 걷는 가운데 지혜의 가르침을 지속하여서 내 마음에 품고 지키는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걸을 때 우리가 이전 구절들에서 살펴본 악인들의 꼬임과 음료의 유혹을 내가 간파하고 그들의 관계를 내가 피할 수가 있어요. 14, 15절에 잠깐 제가 언급을 하려고 했거든요. 지혜는 피하라고 해요. 그들에게 나는 그들 가운데 있어도 전혀 영향도 안 받고 괜찮아. 자만일 수 있는 거예요. 지혜는 피하라 그래요. 섞이지도 말고 피하라 그래요. 근데 많은 경우 말씀에 근거가 없는데 내가 나의 자신감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시도를 해본 경우도 있어요. 그게 마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혜는 말할 때에는 내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악인들과 음녀들의 그 회중에 들지 말고 피하라고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인데 저 역시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을 진작시켜주지 못했고 상당 부분 무너뜨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자, 그런데 13절 보면은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하는데 여기서 잡으라라고 하는 게 훈계를 붙잡고 있으라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하자크라는 단어를 써요. 하자크. 붙잡고 있으라. 이것이 어떤 표현이냐면은 그 훈계와 가르침을 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버리지 말라는 것은 내가 내버릴 수 있다는 의미죠. 내가 받았지만 중간에 가다가 그냥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라는 표현을 하면서 월트키라는 신학자는 요거가 관련해서 에스겔에서 18장 26절, 27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요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요. 근데 내가 내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의인이 공의를 떠나서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것은 그 의인이었던 사람이 그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다. 근데 반면에 오늘 악인이었던 사람이 내일 그 행한 악을 다 떠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하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고 내가 어떤 생활을 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어떻게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근데 이 비슷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또 나와요. 히브리서 3장 12절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하고 있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피차 권면하여서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작한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한 때에 우리가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조건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각성과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경건한 신학적인 혹은 이성적인 말로 나의 신앙의 심각한 문제를 실제로는 가벼운 것으로 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할 수 있고 경건한 용어, 이성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나의 신앙의 상태를 그냥 가벼운 것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느슨하고 나에게 편리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신앙의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왜냐하면 내 머리에 쌓인 게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등등의 논리들을 사용하여서 나의 현 상태를 가벼운 것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그냥 물렁한 분으로 그냥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에 대입시켜서 나에게 편리하고 유리한 결론들을 계속 도출을 하는데 나는 정작 말씀이 명령한 것은 순종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의 말씀은 처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의 논조는 분명해요. 처음 받은 것을 끝까지 지키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오늘 잠언은 또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해요. 지혜를 듣고 취하고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지혜의 가르침에 순종하라. 이와 같은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말하는 하나님께 관한 어떤 명제들을 내가 계속 되뇌이는 것이 실제로는 나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순종을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선하시고 사랑이시니까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 이거 오히려 하나님을 능멸하는 죄가 되겠죠. 왜냐하면 결국엔 내 행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기 때문이고 내 입술로는 위선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리고 그 순종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내가 악한 유혹들, 악인들과 음료의 유혹을 피하고 그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활기차게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제가 에스겔서와 히브리서를 인용을 했는데
그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것은 잠언만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뻗어있는 가르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정말 말씀의 칼날은 매우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칼날로 우리의 심령을 수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는 이가 성령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태를 수술하시는 그 성령의 손길에 우리가 내 자신을 내어드려서 내가 오늘 또한 살아갈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그리고 우리가 처음 받은 것을 끝까지 붙잡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